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밤에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목요일마다 계속 사사기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그 9번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거룩한 불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 편에서는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비록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힘과 그리고 권력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은 타락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즉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달란트를 적게 주신 사람은 그 적은 것만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때 마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를 알렸던 그 천사들처럼 하늘에서 팡파르를 울리면서 그렇게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공중에서 마치 슈퍼맨이나 이런 놀라운 그 존재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천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서 6장에 있는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조카 롯에게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나타날 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천사가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가지고 마치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탁 보면은 천사다 이렇게 다 인식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럴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천사의 자기의 그 휘황찬란한, 지금은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보다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천사의 나타남은 천사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천사가 구약 시대나 지금 오늘의 시대에도 천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천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 이 기드온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도 영적으로 보면은 더 열등한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그 옥추리 아래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밀밭에서 밀을 타작하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와서 탈취함을 당하니까 밀을 미디안 사람의 그 눈을 피해서 수확해 놨다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이 기드온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본문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아니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있는 데에 더 치중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보면 기도하다가 주님이나 또는 주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그 천사들의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자기의 일, 즉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러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일하면서 그냥 뭐 맹하게 이렇게 있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하면서 힘들어도 기도하지요. 기도원도 분명히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예. 제가 기드원인지 기도인지 여러분께서 바로 귀를 쫑긋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런 놀라운 가문 가운데서 축복을 받은 것도 사르밧 과부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생산적인 일에 우리가 종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계속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리타이어 하셨더라도 일터에 다시 가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안 가도 된다고 하면은, 그러나 하여튼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쉬시겠다고 하는 지금 그 심보로 계시는 겁니까?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일을 주시옵소서. 과거와 젊을 때와 같이 그렇게 일은 하지 안 해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일 안 하고 사는 거 글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그런 삶이 6개월 1년 2년 지속돼 보세요. 삶 자체가 뭡니까? 무료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일이 없으면은 일을 만들어서라도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해야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용사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 큰 용사라고 하면은 미디안이 자기의 타작한 것을, 수확한 것을 다 뺏어 가든 말든, 큰 용사라고 하면은 담대하게 죽을 때 죽더라도 밀밭에서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겁하게 지금 숨어 들어와 가지고 위장 전술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스스로도 지금 비굴한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하여서. 그러는데 그러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뭔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람이 볼 때에는 큰 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만 몰랐던 거예요. 기드온 자신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만 모르십니다. 왜? 늘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늘 큰 사람, 아니 나보다 좀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깨를 쫙 펴고 눈을 45도로 올리고 그리고 직립보행을 할 터인데, 늘 나보다 좋은 사람, 좋은 환경,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은 밑으로 45도를 하향하게 되지요. 어깨는 축 처지죠. 네, 의기소침하지요. 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열등한 것 같고. 여러분, 눈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 너희 눈을 고정시키라고 할 때 십자가가 밑에 방향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미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위에 있습니다. 어디 북극성이 저 밑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찌 여러분의 눈을 밑으로 내려서 의기소침하게 다니도록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모르는 이 절대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진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문학적으로 그럴싸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진해가 발이 100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진해가 자기 발을 어떻게 1번에서 100개가 순서대로 걷는 것을 자기가 카운트하면 진해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데 왜? 서로 전부 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나 진해는 그냥 본능으로 그냥 앞만을 보고 가니까 100개가 어떻게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100개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그 미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보면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인종적으로, 피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출생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느 거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격화시킵니까? 예, 여러분이 바로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인 줄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와 또는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드온은요, 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의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 너는 큰 용사다. 그럴 때에 기드온의 반응이 이래요. 우리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오 주님이여,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탈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본문에 기드온과 주님과의 모든 지난날의 대화, 즉 기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포인트만 놓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유추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드온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듀비어스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쪽은 다 다스리는 중앙 정부가 있고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서 나라를 지켜주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제대로 된 통치 체제도 없고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탈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드온은 오랫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바로 천사가 자기에게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속에 넘쳐왔던 그 의문이 그냥 입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께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자기네 민족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서 악을 행해 있는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현재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까?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의 신약시대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귀에게 우리가 도적맞고 빼앗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과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큰 이득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이 천사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이 미디안 족속의 이 속박에서 자기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면 주님이여 나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앞서 갔었던 이 능력 있는 사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한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저 미디안의 착취와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마 미디안은 이 기드온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원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7천의 그 군사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기드온이 평소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드온보다 못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복음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교회를 같은 교회에 나오면 서로 그렇지 않아도 왼수인데 평생 왼수가 될까 봐 집에서 나올 때는 교회 가온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집 앞에서 헤어졌다가 들어올 때 하고 자녀들과도 그렇게 하고, 물론 그게 다 뭐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나의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내가 돕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러한 바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러한 담대함을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된 그 부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지, 사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이 눈물로 그리고 한숨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챌린징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너희의 능력으로도 아니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소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식으로도 할 수 없어요. 많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이, 조상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아무리 많이 했고, 뭐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면 충분해요.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그 믿음처럼 아마 엿자루를 길게 늘릴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챌린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강도같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노티스도 주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이민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있어야만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 약한 것이고 그리고 멸시받는 것이고 천한 것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낮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박수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라고 언제까지 받기만 하려고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보와 같은 그런 짓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 수년 전에 집회에 갔을 때에 언젠가도 말씀을 한두 번 드렸을 줄로 압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인데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니까 선교사가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예수 믿은 지 왜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6개월 됐으면 됐지 뭐 얼마나 와서 성경 더 배우려고. 더 배워서 뭐 할래? 그 배워가지고 뭐 네가 농사 짓는데 그게 필요하냐? 네 남편 지금 중풍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가서 네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교회 개척해라. 어떻게 개척할까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네 안에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라.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선교사의 말 그대로 가서 해보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만주 벌판입니다. 저는 만주 벌판을 기차를 타고 7시간, 8시간을 달려봐서 알아요. 얼마나 넓은지. 그 만주 벌판에서 오토바이도 없이 여인네가 자기 남편은 중풍 맞아가지고 농사도 못하고 혼자 자식 키워야지, 농사 지어야지, 남편 수발 들어야지. 정말 한숨과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이 젊은 여인이 그렇게 10년, 20년을 했더니 교회를 30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30개를. 한 교회에 20명씩 6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만주 벌판 그 집단 농장에서 6개월밖에 안 된 여인입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볼품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면 뭐라고 할까요? 너는 드브라와 같이 아주 드센 여인이다 이럴까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6개월짜리가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요, 이게 정말로 주님이 뜻입니까? 나를 향하신 아닙니까? 라고 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멸시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이 털 뭉치를 갖다가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지 않고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는 것처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족한 돼지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불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오픈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하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 언제까지 성령만 부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여러분은 이미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일도 믿음의 행군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붙드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스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담대한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평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여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평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에게 주의 영을 오늘 또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